우리가 그 팔씨름을 할 때 나보다 더 강한 상대와 팔씨름을 할 때, 이게 어렸을 때 얘기를 했었죠. 제가 아주 어렸는데 이렇게 초등학생 때 뭐 고등학생 누님하고 이렇게 잡으니 내가 팔씨름을 지겠죠. 그때 당연히 져야 되는데 이제 아버지가 와서 이걸 잡을 때 이길 수 있었다는 얘기를 했었잖아요. 자, 이거를 좀 팔씨름이 영적 싸움과 좀 비슷해요. 그러니까 우리 속에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싶은 생각이 반드시 있어요. 그렇게 하고 싶어요. 그런 의로운 마음, 또 말씀도 매일 들었기 때문에 그렇게 살고 싶어요. 그런데 반대편에 또 죄라는 것도 같이 있어요. 그리고 이 죄를 이용해 먹는 마귀도, 사단도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나와 하나님과 성령이 한 편이고 죄와 마귀가 한 편이에요. 그러니까 2대2로 싸우는 거예요, 결국은. 그럼 죄와 마귀가 있는데 내가 하나님 없이 죄와 마귀를 이긴다. 한 명도 없어요. 이길 사람이 없어요. 이길 수가 없어요. 왜냐면 나보다 죄가 세고 나보다 마귀가 당연히 세고 둘이 합쳐지면 더 세지죠. 그러니 선을 행할 마음은 있지만 그걸 이길 수는 없어요. 어떻게 할 거냐는 얘기예요. 방법은 아시다시피 우리 힘으로가 아닌 성령의 능력과 하나님이 이걸 같이 한 편이 돼야 돼요. 자, 한 편이 됐을 때 요령이 뭐냐 하면, 자, 우리가 이 편이면 우리가 하나님이 이쪽으로 넘겨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바보같이 자꾸 이쪽으로 가면 하나님 이쪽으로 갈 때 방향을 협조해야 돼. 한번 따라 보겠습니다. 하나님께 협조해야 한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이기게끔 하려고 하는데 가만히 있는다든지 오히려 역방향으로 자꾸 그러면은 하나님 편에서는 어때요? 이상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적으로, 말씀적으로, 또 순종적으로 가려면 역방향으로 가면 안 되고 협조를 해야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따라했습니다. 하나님께 협조해야 한다. 예. 어떤 협조? 하나님께 기도할 시간을 내서 내적인 승리가 일어나도록 하나님께서 힘을 쓰실 수 있도록 내 영혼에 힘을 주고 또 성령이 부어질 수 있도록 같은 방향으로 움직여주고 그렇게 할 마음이라도 갖고 있고, 근데 마음으로는 안 되기 때문에 성령을 충분히 받아야 그 힘으로 이쪽으로 넘겨갈 수 있는 거예요. 같은 방향으로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되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자, 줄다리기를 2대2로 하다고 쳐봐요. 저쪽에서 막 당기고 있어요. 우리가 이기려면 같이 당겨야 되죠. 근데 힘을 빼고 있거나 오히려 저쪽으로 주고 있으면 이런 걸 뭐라고 그러죠? 이적행위죠.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과 같은 방향으로 협조하고 같은 방향으로 힘을 같이 써야 돼요.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기도의 시간을 해야 되고 성령이 충만해서 내 속에서 내적인 승리가 일어날 때까지, 일어나는 것을 확인할 때까지 우리가 힘쓰고 애쓰고 땀방울이 핏방울까지 못 되더라도 내 속에서 나의 게으름을 이기고 나의 정욕을 이기고 나의 더러움을 이기고 나의 어떤 죄들을 이길 때까지 협조해. 수사에 협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그 방향에 협조해서 이길 때까지, 아침에 새 힘을 얻을 때까지 내 죄성을 하나님 앞에서 죄를 이길 때까지
그 죄는 사람마다 다 다르지만 또 다 비슷해요. 분노, 음란, 뭐 게으름, 또 불신, 원망, 다 비슷해요. 그래서 이런 팔씨름에서 내 안에서 적극적으로 하나님께 협조하고 이김을 확인하고 아침을 시작하고 이김을 확인하고 뭐 전도를 하고 부흥회를 가고 이김을 확인하고 승리하시길 바라는 거예요. 이긴다라는 말이 영어로 win이죠. 이긴다, win. 근데 이긴다라는 말이 win도 있지만 win에 이긴다라는 뜻도 있지만 두 번째 뜻으로는 gain이라는 뜻이 있어요. 얻다. 그러니까 금메달을 따다 할 때 win the gold medal 이렇게 해요. 아침에 확인했으니까. 그래서 win은 두 가지 뜻으로 나오는 거죠. 하나는 이기다, 두 번째는 얻다. 이 내적인 승리에서 이기는 게 보통 어려운 것은 아니에요. 큰 대가가 이게 필요한 거예요. 시간도 있어야 되죠. 결단도 있어야 되죠. 말씀도 있어야 되죠. 성령도 있어야 되죠. 죄의 단맛도 끊어버려야 되죠. 이게 보통 어렵냐고요. 그렇지만 여기서 윈해버리면 그 다음에 뭘 윈하냐 하면 하나님의 축복을 윈하고 윈 얻다. 승리하면 얻게 돼요. 한마디로 내적 승리가 말씀을 얻고 또 영혼을 얻고 이런 쪽으로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윈하면 윈이 또 되는 거예요. 윈윈이 되는 거예요. 그만큼 내 속에 하나님과 연합하여 죄와 사단을 이기는 이 승부사의 그 시간이 없는 사람은 발전도 승리도 일어나지가 않아요. 항상 그 자리에 있는 것 같지만 조금씩 퇴보하고 있는 겁니다. 항상 약해요. 말씀을 알지만 희미해요. 마귀가 오면 타협해요.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왜? 우리 힘으로는 못 이겨요. 죄와 마귀를 이길 수가 없어요. 아담이 뭐 이겼나요? 졌나요? 졌죠? 왜 졌나요? 혼자서 싸웠죠. 그리고 희미했죠. 죽을까 하노라. 희미하니까 거기서 치는 거지. 힘도 없고 희미하고. 그래서 결국 속에서 지니까 바깥으로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 지워버린 거잖아요. 마귀가 하고 싶은 일은 뭘까요? 너는 그 자리에 가만히 있어라. 그 정도면 됐다. 자기 발전도 영혼 구원도 일어나지가 않아요. 그냥 가만히 놔뒀다가 나중에 한 방에 무너질 수 있겠죠. 근데 요새 요리에 조금 취미가 들려서 칼을 하나 샀어요. 비싼 걸로. 보통 여러분 10,000원짜리 쓰죠. 나는 이제 50,000원짜리 샀어요. 이렇게 스쳤는데 비었어요. 아주 살짝 스쳤는데, 이야, 이 차이가 와 어마어마하더만. 그러면서 그런 생각했어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날이 서 있나? 죽을까 하노라. 그게 아니지. 정령 죽으리라. 이렇게 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그래서 모범을 보여주신 거예요. 마태복음 4장의 영적 전쟁은 우리에게 모범을 보여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처음에 이렇게 나와요. 40일간 금식하신 후에 성령에 이끌리어라고 분명히 나오죠. 예수님이 뭐 항상 그랬어요. 나는 성령의 능력으로 일한다. 항상 그러셨어요.
예수님 모범을 보이신 거예요. 말씀을 쓰시기 전에 성령의 능력이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매일 배우지만 그 말씀을 제대로 쓰지 못하는 이유는 성령의 검이기 때문에 성령이 들어 써야 되거든. 그런데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니까 그 말씀을 들기도 힘든 거예요. 무거운 거예요. 또 무뎌져서 쓸 수도 없는 거예요. 들기도 힘들고 썼는데 마귀가 간지럽다 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까 그 칼처럼 스쳤는데 피가 나야 돼. 예수님이 어떻게 이겼는가를 보여주셨잖아요. 성령이 충만하셨어요. 예수님이 물론 하나님 자체지만 40일간 금식했을 때 가만히 있었을까요? 기도하셨겠지. 기도와 성령은 붙어 있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 자가 성령 충만해졌다는 얘기는 없어요, 세상에. 그래서 성령과 그리고 신명기의 그 말씀들 8장 3절 6장 16절 8장 10절 이런 신명기 8장과 6장의 말씀들을 마귀가 얘기할 때 탁탁 말씀하셨을 때 성령의 검이 돼서 그냥 그 다음에 대꾸가 안 나오는 이유가 뭐죠? 벌써 마귀가 이런 데 팍팍 잘리는 거예요. 말씀이 날카로우니까, 단호하니까.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 말을 이렇게 딱 잘라 말하면 상처받죠. 사람한테는 부드럽게 얘기하고 마귀한테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 말씀으로 딱 잘라 말해. 아침에 게으르고 기도 안 하고 싶을 때, 야 이거 기도 안 하면 죽어. 새 힘을 얻어야 돼. 하나님 먼저 그의 나라 오여. 다 하나님 말씀으로 먼저 쫙. 들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돼요. 기도의 시간이 없으면 성령이 우리에게 담뿍 담겨져 있지 않아서 그 말씀을 알지만 행할 능력이 없어요. 마음에는 원이로 돼. 육신이 약해요. 육신이 움직여질 연료가 필요한데 그 연료가 바로 성령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고 그런 거예요. 절대로 내 힘으로 이길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런 예수님의 내적인 승리가 마귀와의 싸움과의 승리가 그 다음에 어떻게 연결된지는 다 알잖아요. 마귀가 떠나요. 아멘. 쉽지 않지만 여러분이 마귀가 자꾸 유혹하고 또 시험 주는 부분에 대해서 확고하게 성령과 말씀으로 상처 줘서 떠나가게 하는 거예요. 게으름을 떠나가게 하고 음란을 떠나가게 하고 의심을 떠나가게 하고 헛된 야망과 욕심을 떠나가게 하고. 어디서 그렇게 결정나느냐? 꼭 워치마니까지 얘기 안 해도 좌행참 여러분 앉아서 기도할 때 거기서 승부가 일어나는 거예요. 걸어갈 때 승부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앉아서 이 안에서 이미 스피리추얼 배틀이 월페어가 여기서 끝나는 거예요. 여기서 자기가 알아요. 이겼는지 지는지. 아무 생각 없다? 이거는 그냥 놔두는 거예요. 시험이 올 때 한 방에 무너져요. 발전 없어요. 매일 그 자리에 퇴보하지 않으면 다행인데 퇴보해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내적 승리가 성령과, 포인트는 뭐죠? 성령과 성령의 검. 그 승리가 무엇으로 이어졌냐? 마귀는 떠나고 천사들이 수종드는 자. 하나님과의 갈등, 마귀와의 갈등, 죄와 갈등이 떠나고 천사들이 수종드는 자. 마음의 갈등이 떠나가고 찬양이 떠오르고 말씀이 번뜩번뜩 떠오르는 그런 사람들이 여기 한 명 한 명 되셔야 돼요. 이것은 마음에 결단이 없으면 안 돼요. 승리는 여기서. 마귀는 떠나고 시험은 떠나고 천사들이 수종드는 거예요. 기쁨이 오고 자꾸 하늘이 아름다워 보이고 믿음이 오고 찬양이 생각나고 자꾸 기도가 더 잘 되고 이것저것이 별로 없는데도 막 그런 사람. 그리고 그 다음 바로 다음 절에 제자들을 막 부르잖아요. 속의 승리가 윈 안에서의 윈이 바깥에서의 윈으로 연결되는데 제자들을 부르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와 말씀으로 승리하게 되면 바깥의 승리들이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그 길에 그 복이 있다. 어떤 길을 가든 이제 우리가 뭐 저기 춘천 강원도로 가는 고속도로를 타잖아요. 그러면 반드시 만나게 되는 게 있어요. 휴게소. 이름 하나 딱 기억해요. 내림천. 너무 신기해가지고 이름이 내림천이 뭐야? 근데 되게 크고 기억이 딱 하나 나요. 내림천. 그죠? 있죠? 양양. 그 길을 가면 그 휴게소를 만나는 거예요. 근데 경부고속도로를 가면 뭘 만나지? 하나쯤 있죠? 경부고속도로를 쭉 가다 보면 이름 딱 하나 생각이 안 나요. 또 뭐 하나가 나와요. 그러니까 어느 길을 가느냐에 따라서 그 휴게소를 만나게 돼 있죠. 우리가 불순종의 길을 가잖아요. 불순종의 길을 가면 불순종의 사건들을 만나요. 반드시 만나요. 그 길에 그 저주가 있고 그 길에 그 복이 있는 거예요. 그게 신명기 28장이에요.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들었던 들어가도 나와도 이거 있죠. 순종의 길을 택한 사람한테는 순종의 길을 가기 때문에 어느 쪽이 순종의 길일까? 그 길을 가면 그 휴게소를 만나든, 순종의 길을 가는 사람은 거기에 예비된 그 길에 그 복이 있는 거예요. 불순종의 길을 가면 그 길을 가기 때문에 그 저주를 만나고 그 사고를 만나는 거예요. 중요한 건 입구예요. 그 입구에서 어느 길로 가는지를 내가 선택했기 때문에 그 문을 여는 거잖아요. 우리에게 선택의 자유가 있는데 선택에 힘이 없을 때가 있어요. 그 선택은 아까 얘기한 기도와 말씀, 성령에서 오는 거예요. 쉬운 얘기 같지만 이 선택에 있어서 순간적인 선택으로 그 길을 가게 되는 거예요. 불순종의 길은 계속 그 자리 고생. 계속 그 자리 고생. 파리하고 비슷해. 파리. 불순종의 길은요, 파리하고 비슷해요. 날개 하나 뜯어진 파리. 파리 하나를요, 날개를 하나 떼서 노는 애들이 있어서 어렸을 때 잔인한 애들. 그게 나였는지는 기억이 안 나. 근데 여하튼 그런 걸 내가 봤어. 날개 하나를 떼잖아요. 파리가 그 자리에서 계속 도는데 돌다가 죽어. 그게 바로 출애굽 1세대예요. 출애굽 1세대가 이집트에서 430년간 400여 년간 70명 들어가서 60만이 나왔어요. 즉 250만 정도가 나왔는데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택한 것들은 언제나 불순종이었어요. 특히 2주간이면 들어갈 수 있는 그곳에 들어가라 했는데 와서 악평을 하면서 40일간 악평한 거예요. 그 악평한 그 10명의 정탐꾼들도 결국 속에서 진 거예요. 우리는 메뚜기 같다. 날개를 하나 뜯긴, 즉 아는 건 알아요. 한 계시겠지 하고 들어가면 들어가라고 했어. 뭐 다 알아. 아는데 행함이 없는 거예요. 죽은 거예요. 2주면 들어갈 그 거리를 이렇게 삥 돌아가서 여기서 계속 돌고, 그 좁은 데를 40년간 왔다 갔다 했으면, 영어로 sick and tired of doing something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sick and tired, 잊어버리잖아. 지겹다란 얘기예요. 거기에 sick가 들어가요. 정말 지겹다. tired, 지겹다지만 sick하는 게 병들었다, 아유 지겨워 죽겠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출애굽 1세대는 날개 한쪽 뜯겨진 파리처럼 40년을 거기를 뺑글뺑글 먹고
먹고 자고 싸고 맞고 자고 이런. 여러분 이게 저주 맞죠? 발전이 없고 업그레이드 없고 종살이 했던 그 모습 그대로 뺑뺑이. 분명히 나와서 3개월 후에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시고 이래라 저래라 한 270몇 가지인가 그 계명을 다 주셨는데 알지만 행함이 없는, 능력 없는 1세대들은 거기서 다 여호수아 갈렙 빼고 다 죽은 거 아시잖아요. 근데 2세대는 독수리와 같았어요. 그 어떤 목사님이 독수리가 올라가는 장면을 봤대요. 아프리카인가 어디서 독수리를 봤는데 독수리가 저기 있는데 이게 너무 크고 막 엄청나대요. 라고 숨었대. 이렇게 숨어서 이렇게 봤는데 비상하는데 참새는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독수리는 이게 워낙 크니까 이쪽에는 팍 이 날개를 돌린대요. 막 힘을 주다가 팍 뜨면 70m가 올라가는데 한 번에. 와, 이 급이 다른 거예요. 저는 뭐 이제 잘 모르겠지만 1세대들은 노예 생활만 하다 나온 그들은 이게 바뀌지 않은 거예요. 정신이 너무 늦게 받았어. 그런데 광야에서 태어난 출애굽 2세대는 하나님 주신 말씀들을 분명히 들었고, 그죠? 그렇잖아요. 어렸을 때부터 들었으니까 들었고 배웠고, 또 하나 조상들이 타산지석 조상들이 왜 이렇게 됐냐를 분명히 모세는 신명기에서 이거 다 얘기하고 죽으셨어요. 그 전에도 다 얘기했겠지. 그러니까 이미 말씀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말씀이 있는 사람들은 스타일이 달랐어요. 그들은 어떤 스타일을 갖고 있는지를 1장을 잠깐 보세요. 1장 16절을 한번 보세요. 그들은 어떤 스타일이었냐? 이들은 파리 스타일이 아니었어요. 독수리 같은 자들이었어요. 1장 16절 시작.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당신이 우리에게 명하신 것은 우리가 다 행할 것이요 우리를 보내시는 곳에는 우리가 가리이다. 우리는 범사에 모세를 청종한 것 같이 당신을 청종하려니와 오직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계시던 것 같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하나이다. 계속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여 무릇 당신의 시키시는 말씀을 청종치 아니하는 자 그는 죽임을 당하리니 오직 당신은 마음을 강하게 하시며 담대히 하소서. 스타일이 어때요? 홍해 앞에서 자빠지면서 죽여라 했던 사람들과 좀 다르죠. 하나님 말씀을 청종치 않은 자는 우리가 죽여버리겠다는 얘기예요. 내 속에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죄성과 그런 옛성품과 게으름들을 이런 식으로 죽일 필요가 있어요. 완전히 달라요. 그 자리에서 맴도는 것을 봤던 1세대와 2세대는 독수리같이 용감했어요. 그리고 제 생각엔 그런 생각이 있어요. 광야에서 40년을 돌다 보니까 저와 여러분도 신앙생활 오래 하면 잘할 것 같아요? 배드민턴 오래 하면 잘 칠까요? 태권도 오래 하면 잘할까요? 아니에요. 하나라도 바꿔야 돼요. 아멘. 하나라도 연습해야 되고 하나라도 바꿔야 하나라도 달라지는 거예요. 굳이 아인슈타인까지 얘기 안 해도 우리가 요리를 할 때 똑같은 재료를 넣으면 똑같은 맛이 나오는 거예요. 나의 삶에 하나님이 기도하라고 하는데, 죄를 끊으라고 하는데, 열심을 내라고 하는데, 이런 재료를 넣으라고 하는데 안 넣고 계속 넣었던 그 몇 가지만 넣는다면 결과는 언제나 똑같은 거예요. 똥파리. 이쪽 한쪽 끊어진 그 자리에서 계속 뱅뱅이에요.
사실이에요. 아닐 것 같지만 사실이에요. 오래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오래 한다고. 내 뒤에다 썼는데 오래 한다고 되는 게 아니야. 오래 한다고. 오래 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두 번째, 언젠간 되겠지 하고 언젠간 될 거 하는 것도 이것도 아니에요. 둘 다 아니에요. 이거에 속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나 신앙생활 오래 했어. 어쩔 건데. 그래서 나의 약점을 바꾸고 뭔가 재료를 바꿔야 되잖아요. 아멘. 내가 넘어졌던 곳에서 요한계시록 2장 5절에 에베소 교회한테 이렇게 얘기해요. 너가 첫사랑을 버렸다.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해라. 어디서 미끄러졌는지 생각해봐라. 그리고 회개해라. 저번에 비가 온 다음에 저기 동산을 내가 걷다가 그 나무로 이렇게 내려가는 길을 만든 게 있어요. 나무 동글동글하게 동글동글 박아갖고 이걸 쫙. 근데 한번 미끄러졌어. 진짜 뒤로 넘어질 뻔했다니까 이게. 내가 미끄러졌던 부분이 어딘지를 알잖아요. 근데 우리는 어리석게도 거기 가서 또 미끄러져요. 또 음란하고, 또 분노하고, 또 싸우고, 또 두려워하고, 또 기도 안 하고, 매일 넘어지면서 거기서 계속 뒤로 넘어져. 계속 뒤로 넘어져. 그걸 체크했다가 어떻게 해야 돼요? 옆으로 가야 돼요. 흙길로. 흙길로 가야 돼. 위험해. 거긴 가면 안 돼. 아멘. 가지 말아야 될 곳에 가지 말아야 돼요. 그게 꼭 어떤 지명일까요? 텔레비도 그렇고 인터넷도 그래요. 유튜브도 그렇고 넷플릭스도 그렇고 가지 말아야 될 곳에 가지 말아야 되는데 거길 또 가. 그 시간은 분명히 하나님께 드려야 될 그 기도의 시간인데 또 안 해. 재료를 안 바꿔. 그러면서 항상 한탄해. 내 김치찌개 맛은 왜 항상 이렇지? 거기서 빼야 될 걸 빼고, 하나님 빼라고를 빼고 다시 넣어야 될 걸 넣으면서 뭔가 지금 변화하지 않고 언젠가 내가 요새 50년 된 집, 30년 된 집 맛집을 갔는데 6개월, 1년 된 집보다 맛없는 집을 갔었어요. 내가. 그래서 이거 연수만 많이 된다고 되는 게 아니구나. 우리 집 50년 됐어요. 여기 갔는데 우리 동네보다 못해. 그런 데를 2군데나 가봤어요. 연수를 자랑하지 말고 또 언젠가 될 거라고 하는 그런 불확실한 것을 보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내적 승리. 하나님, 빼라고 한 거 빼겠습니다. 넣으라고 한 거 넣겠습니다. 순종의 길로 가겠습니다. 그 길을 가겠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하나님이 예비된 복들이 막 붙어오는 거야. 아멘. 근데 이게 쉽지가 않아요. 모든 것이 어디서 결정되느냐? 아침에 결정되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언제나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여리고성 어떻게 돌까요? 요단강 어떻게 할까요? 항상 여호수아는 그 이름 자체가 승리예요. 승리. 그래서 맨 끝에 그러잖아요. 나는 하나님만 섬긴다고 나와 내 집은 막 그러잖아요. 같은 재료를 쓰면서 다른 재료가 나오기를, 다른 맛이 나오기를 우린 바라고 있어요. 이게 슬픈 이야기예요. 반드시 고쳐야 되고 버려야 돼요. 뭔가 변화돼야 돼요. 디모데한테 몇 가지 얘기를 했었어요. 디모데후서에 바울이 디모데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는 경기하는 자와 같다. 얽매이기 쉬운 죄와 짐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막 달리기 하는 사람이 군장을 메고 막 마라톤 하는 사람 봤어요? 그럼 무슨 얘기죠? 지겠다는 얘기죠.
우리가 신앙의 경주를 하고 주님 품까지 천국까지 달려갈 때 죄짐을 이렇게 지고 다니면, 지고 뛰면 이걸 이길 수가 없어요. 죄는 짐이고 병이에요. 근데 짐을 지고 막 계속 뛰면서 야, 신앙생활 힘들어 죽겠네 하는 게 좋아요? 아니면 이걸 쉽지 않지만 버리고 가볍게 뜨는 게 좋아요? 몸은 무거워도 죄짐은 없어야지. 할렐루야. 아주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죄짐을 버리기가 쉽지가 않아요. 게으름의 짐, 음란의 짐, 분노의 짐, 용서 못한, 하여튼 이런 죄짐들이요 딱 붙어갖고요 이게 안 내려지는 거야. 근데 그것을 기도하면서 내적 승리에서 딱 짐을, 그리고 만약에 달리기 하는 사람이 옆구리나 무릎에 큰 통증이 있어, 병이 있어요. 그거 어떻게 해요? 그 고생만 한다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믿음의 달리기를 하는 거거든요. 거기 죄짐이 있으면 무거워서 힘들어요. 에? 그래서 히브리서에 이렇게 했잖아요. 얽매이기 쉬운 죄와, 그죠? 얽매이기 쉬운 죄. 고생만 하는 거예요. 쉽지 않아요. 신앙생활 하면서 고생만 하는 방법이 뭐냐? 죄짐과 자기의 약점을 갖고 계속 뛰다가 또 넘어지고, 무거워, 아야, 이것만 계속 하고 살래요? 아니면 이거 버리고 쌩쌩하게 멋있게 뛸래요? 가볍고 탄력 있게 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착각하지 말 것은 신앙생활에 하나님은 딱 훈련한 만큼 그 사람을 쓰시는 거예요. 아유, 신앙생활 편해, 주일날 나와서 예배 한번 드리는 것도 어려운 일이야. 여러분 잘 봐요. 군대에 정확히 그 옛날엔 방위라고 그랬는데 방위는 방위에 맞는 훈련을 받아요. 그리고 일반병은 일반병에 맞는 훈련을 받아요. 해병대는 해병대에 맞는 훈련을 받아요. 특수부대는 특수부대에 맞는 훈련을 받아요. 에? 뭐 북한 침투 뭐 이런 사람들은 그 훈련, 그러니까 그 군인은 어떻게 결정되느냐? 군인은 훈련 받는 걸 보면 그 군인의 그런 수준을 볼 수 있는 거예요. 편한 신앙생활을 하고 계신 분들 좋긴 좋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기도의 훈련, 말씀의 훈련, 봉사의 훈련, 선교의 훈련, 전도의 훈련 막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이렇게 좀 짐을 주고 그렇게 시키는 사람들 있죠. 그 훈련만큼 그 부대원이 되는 거예요. 바울이 뭐라 하냐면 너는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밥 먹으러 다닐지니 그랬어요? 나와 함께 고난을 받을지니, 훈련을 받을지니 그런 거예요. 성장에 대한 욕구, 하나님에 대한 욕구가 없어요. 그리고 훈련도 별로 없어요. 그럼 난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 위해서 정말로 강하게 좋은 군사 쓰임 받을게요. 그거는 앞뒤가 안 맞아요. 네가 나와 함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좋은 군사, 아멘. 나와 함께 고난을 받다, 좋은 군사. 경계하는 자, 좋은 군사. 디모데야, 경계하는 자 법대로 하면 아니하면 안 된다. 좋은 군사가 돼야 된다. 디모데한테 주는 거예요.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육과 영의 전쟁에서 바울은 로마서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는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죽고 네 영혼이 죽는다. 그러나 방법이 있다. 뭐냐? 영으로서, 아까 얘기한 성령과 말씀과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어떻게 하면? 죽이면. 아멘. 이거는 굉장한 전쟁이에요. 죽고 죽이는,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예요. 우리가 아침에 정말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고 내 죄를 버리고
의의 길, 생명의 길로 들어가는 이런 것들을 결단하고 나아가는 이런 것들은요, 그냥 큐티 이런 거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과의 시간은 잠깐 가져야지 이런 거 아니에요. 내 속에 하나님과 연합하여 승리하고 싶은 몸부림이에요. 맨날 똑같고 맨날 뺑뺑 돌고 맨날 엎어지고 엎어진 데서 또 엎어지고 또 울고 또 침체되고, 그것이 아니라 바꿔야죠. 글로 가서 넘어졌다면 글로 가면 안 되죠. 체크해놔야 되죠. 길을 바꿔야 되죠. 내가 이 불순종으로 그저 그러했다면 이제 순종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새롭게 한번 업그레이드, 성장, 승리. 정말 출애굽 2세대는 얼마나 1세대들과 함께, 얼마나 모세도 나중에 신명기 얘기할 때 보면 너희가 그 가데스 바네에서 그러지 말았어야 돼 이걸 얘기해요. 아이고 제발 하나님 말씀 순종 좀 하지. 거기서 40년을 뺑뺑뺑뺑뺑뺑 2주면 들어갈 걸. 신앙생활에 맨날 도돌이 피워 뺑뺑이만 돌고 있잖아요. 전진해야 되는데, 전진에 대한 그런 스피릿이 있어야 되는데 안타깝게 얘기하는 그 장면들이 나와요. 네? 왜 파리처럼 뱅뱅뱅뱅 돌면서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거 보는 게 얼마나 지겨웠을까요? 맨날 똑같아. 맨날 같은 죄로 쓰러지고 맨날 같은 유혹에 넘어가고 맨날 성장도 없고, 그런 뺑뺑이 보는 걸, 뺑뺑이 도는 것을 이 세대가 보면서 이건 아니다, 그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돼. 이건 아니다. 내가 신앙생활 10년, 20년, 30년 하고 있는데 매일 여기 있느냐? 이 맨날 나는 광야에서만 살아야 되느냐? 가나안으로 직진 하는 여호수아와 갈렙의 마음을 가지고, 그리고 출애굽 제2세대 하는 말 보세요. 당신의 말을 청종치 않으면 차라리 죽는 게 낫다. 내가 이렇게 희미하게 신앙생활하고 내가 이렇게 하늘 문도 맨날 못 열고 불순종의 길로 가서 맨날 두드려맞고 이런 거 이제 그만하자. 차라리 그들은 죽임을 당하리니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들어가리라. 이미 내적 승리가 일어난 거예요. 그 내적 승리가 오늘 다리로 물을 밟게 한 거죠. 제사장들의 발이 물에 잠기자. 여러분, 하나님 모든 기적들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들은 말씀에 밟을 때, 잠길 때 저쪽에서 자동적으로 스위치를 누르듯이 저쪽에서 물이 쌓이는 거예요. 행함이 없이는 언제나 그냥 들은 거예요. 언제까지 같은 실수, 같은 자리, 같은 무기력, 같은 연약함, 같은 실패, 세월만 가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의 첫 번째 단추가 바로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이 속에서 위닝이 될 때, 이 속에서 승리할 때, 이 팔씨름에서, 이 줄다리기시에서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는 거예요. 승리해야 돼요. 이건 설교가 아니라 정말 하루하루 일어나는 영적 전쟁이에요. 계속 속고 있다니까요. 언젠가 되겠다. 젊은이요, 언젠가 되지 않습니다. 난 솔직히 23살 때 제일 셌어요. 언젠가 되지 않아요. 결단하세요. 내가 기도로 승리하며 발전하며 진급하며 영적 전쟁을 이 속에서 승리해서 영혼도 구원하고 봉사하고 하나님께 붙잡혀 쓰임받는 사람이 되리라. 지금 하지 않으면 절대 매일 똑같고 나빠지지 않으면 다행입니다.
나는 신앙생활 오래 했어. 여러분, 더 문제예요. 그러나 오래 한 사람의 좋은 점은 뭐냐면 자기가 뭐가 약한지 알아. 그것은 다행이에요. 아,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라를 알아. 그렇다면 재료를 바꾸세요. 여러분, 기도 시간 깊이 하세요. 말씀 좀 이제 이 설교만 듣고 다른 설교도 듣고 좀 깨워서 얼마 안 남은 삶 속에서 영혼 구원하고 봉사하고 하늘문 열고 순종의 길을 가면서 막 순종이 다닥다닥 붙는 사람, 아멘. 불순종의 길을 가서 그냥 불순종의 저주가 다닥다닥 붙는다고 여기 써 있잖아요. 신명기 28장 읽어보면. 아멘. 참 순종의 하나님 주신 그 옷, 향기나는 옷,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향기나는 옷에는 뭐가 달라붙어요? 복이 달라붙고 나비가 달라붙고 향기나는 옷, 그래? 근데 더러운 옷 입고 불순종의 길 가면 파리가 달라붙고, 그죠? 벌레가 달라붙는 거잖아요. 날마다 말씀의 옷, 그리스도의 옷, 순종의 옷을 입으세요. 그리고 이 발이 잠기기 때 거기서 기적이 일어나든, 어떤 기적도 안 일어나는 사람은 항상 알고만 있는 사람이에요. 아는 자에게 저쪽에서 물이 딱 끊겨버린 게 아니라 순종의 스위치를 결단하고 밟은 제2세대의 제사장들을 그 앞에서 눌렀을 때 저기서 확 저 끝에서 물이 그냥 장관처럼 쌓여버리는 거예요. 결단하세요. 날마다 예배 잘 드렸어? 잘 드리셨어요. 그러나 성장은 안 일어나요. 승리와 성장은 날마다의 개인 기도 속에서 내 안에 내가 하나님과 연합하여 하나님과 역방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순방향으로 같이 협조하고 움직여주고 결단하고 그 가운데 순종하고 그 가운데 행할 때 하나님이 성장과 승리와 새로운 도약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꼭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